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좀 뵈니까요, 많이 피곤들 하세요. 그래서, 이 피곤함을 깨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말씀을 앗아가는 마귀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길가와 같은 곳에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귀가 빼앗아 간다 그래요. 그러면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론가 막 굴러다녀가지고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와 또 환경과 어떤 것, 어쨌든 다 다를지 모르지만 이 시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제는 우리 성가대가 지방 찬양제에 나갔는데 함께 은혜를 끼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성가대만 나간 것이 아니라 또 외인 부대, 또 객원 합창단도 함께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2005년, 또 2008년, 2009년, 2013년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당시에 나갔던 사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2005년도에는요, 저희 교회가 이 개척된 해입니다. 그런데 개척된 해에 저희 교회가 찬양제를 나갔습니다. 찬양제의 그 목적이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찬양제였는데 미자립 교회가 나갔어요. 그래서 주위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왜 나가냐고. 근데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척 원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는 개척 원년에 찬양제에 참가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제 후배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싶은데 찬양제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적도 있는데 여태까지는 개척 원년에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되게 나가보셔서 알지만 잘 안 나오죠. 예, 그게 현실이었는데 그때의 멤버가 교인 4명 그리고 우리 그 가족들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때 아이들하고 가족들 교인 4명 그리고 멤버가 부족해서 천안 불러와가지고 천안의 노래를 좀 잘해요. 그러니까 천안 불러와가지고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에 참가를 했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해가 거듭되어서 우리가 참가할 때마다 찬양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 인원수도 많아지고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도 빠짐없이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찬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풍성했는데 나중에는 뭐 풍선에 바람 빠진 건 뭐냐 그게 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섬김의 모습에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서 오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3장 5절 오늘 제목과도 관계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 결과예요. 사랑이 있어서 인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사랑 안에 들어가고 또 인내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참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픔도 참아야 되고 또 힘든 일도 참아야 하고 또 사람도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될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다 참아야 될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해도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참아야 돼요. 다 참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지 않으면 안 돼요. 참아야 되는 사람들을 투성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참아야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참으려고 해도 인내하려고 해도 인내가 잘 안 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참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인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면 그 참을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블랙홀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블랙홀의 밀도가 주변의 어떠한 것보다도 월등히 높기 때문에 심지어 빛도 그 가운데 들어가면 빛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블랙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처럼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보통 이 사랑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주로 표현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중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럼 아가페적인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완전하진 않아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와 아빠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습니까?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공부를 못해도 사랑합니까? 네. 공부를 못해도 사랑해요. 못생겨도 자기 눈에는 가장 예쁘고 잘생긴 게 자식입니다. 부모 눈에는. 그렇죠? 뭐 탤런트 같진 않아도 내 아들처럼 잘생긴 내 딸처럼 예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지금까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것으로 갚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어떤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살이 섞이고 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 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랑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닐 수 있는데 사랑에 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되어서 한번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좀 많이 본 분도 있을 건데요.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본 적이 있으시죠? 이 사진은 생명을 구하는 포옹 해서 The Rescuing 발음이 그렇다. Rescuing Hug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사진이에요. 이 두 아이는 카이리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매사추세츠 미국 메모리얼 병원에서 예정일보다 12주 일찍 태어난 아기라고 합니다. 두 아이는 1kg도 안 되는 조산아로 태어났는데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심장에 이상을 안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얼마 있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예상대로 카일이라고 하는 아이는 잘 자랐는데 브리엘이라고 하는 아이는 정말 손 쓸 수 없는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점점 나빠집니다. 호흡과 맥박도 좋지 않아서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생후 1개월 되던 때 19년 경력의 간호사
게일이라고 하는 여자 간호사가 과거에 유럽에서 써오던 미숙아 치료법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죽어가던 이 브리엘을 카이리의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을 것을 의사에게 제안합니다. 카이리와 브리엘은 그 뱃속에서 잉태되면서 엄마의 뱃속에서 주로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사에게 제안했는데, 근데 이것은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거였는데 의사가 어차피 죽게 될 아이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두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눕혔는데, 이 브리엘이 카이리의 인큐베이터로 옮겨진 거죠. 그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카이리가 손을 뻗쳐서 브리엘의 어깨를 포옹하듯 안았습니다. 그러자 브리엘의 심장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게 되고 혈압과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픈 브리엘의 심장과 혈압, 체온이 나중에는 정상적인 이 카이리하고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도 처음에는 기계가 오작동을 했나 보다 하고 착각했는데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터치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주로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지친 마음과 지친 어깨를 감싸주십니다.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가운데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냐? 핵폭탄과 같은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처럼 가장 최고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가장 최고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사랑의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의 교회, 거기 교회 아닙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괴로워할 때가 뭐냐면요, 나에게 그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없음으로 인해서 참 절망적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괴로워서 그냥 아무 무방비로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 메마른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채워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참 많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랑,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 두 가지 사랑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사랑. 한 가지는 아내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면 불만이 있죠. 남편 사랑은 어디 갔냐? 남편 사랑도 있겠는데 데살로니가서에는 남편 사랑 얘기 안 해요. 아내 사랑, 그 다음에 형제 사랑.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남편분들이 좀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유.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에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 사랑이 실천되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알았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거의 8, 90%는 가짜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특별히 아내 사랑하는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하라고 합니까? 형제 사랑. 또 형제 사랑을 더 크게는 이웃 사랑까지 우리가 범주를 확대할 수 있겠는데 데살로니가 4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영적 가족이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일 때에 아름다운 가족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더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셨던 말씀일 텐데 이 사랑을 말하는 최고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많이 알고 있었던 말씀일 텐데 그런데 이 말씀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아요. 사랑의 특징에 대한 많은 정의들과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사랑의 첫 번째 특징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첫 번째 특징, 오래 참는 거. 제가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7절의 마지막에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는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이라면 인내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만 기억하고 여러분이 오늘 성전문을 나가도 됩니다. 사랑하면 인내한다. 사랑하면 견딘다. 이 사실만 기억하고 가도 설교의 내용을 다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인내를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내죠. 예수님의 인내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인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 고난과 괴로움, 수치와 멸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또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서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또 아픔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 다 겪으셨는데 우리 또한 참아내자.
그리스도의 인내로서 견디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인내하라는 말 속에는 변함없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받되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동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므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기쁨이 사라져갑니다. 쉽게 변하는 마음을 갖고서는 오래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 밭에는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환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인내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또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도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세탁업을 하는 한 신실한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하루는 손님이 와서는 자기가 아끼는 그 옷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막 동네에 다니면서 막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아, 저 세탁소가 내 좋은 옷 다 잃어버려 놓고 발뺌한다고. 그러면서 세탁소 주인에게 옷을 내놓으라고 일주일 동안 찾아오면서 막 욕을 하고 쫓아다니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소 주인은 전혀 그것에 화를 내지 않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공손히 대답을 하고 아주 온유하게 대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이 욕을 하고 다니던 이 사람 집에서 그 옷이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세탁소 주인의 세탁소 주인도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이 옷 주인은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도 참 부끄럽지만 세탁소 주인의 태도가 너무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신실한 믿음에 감동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억울함과 모욕을 견디기가 어렵죠. 근데 그것을 잘 참아보시면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쇠망치를 들고 때릴 때 크리스천들은 철받침이 되어야 된다. 맞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예가 있어요.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옷차림도 허름합니다. 그런데 늘 밝은 표정으로 이 꽃을 팔면서 사람들을 대해줍니다. 한 번은 이제 건물주가 그 할머니에게 물어요.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맨날 보니까 표정이 밝고 아주 좋아 보이는데. 그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마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100대 분량도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주가 다시 물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걱정이 많은데 밝은 표정입니까? 특별한 비결이 뭡니까? 이 할머니가 이 건물주에게 말합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사흘이 지나면 어김없이 해가 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고민 중에서 90%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우라고 하죠. 보통 시간만 사흘 정도 지나면 내가 왜 그런 걱정했어 할 정도로 다 없어지는 것들이래요. 그래서 참아보라는 겁니다. 최소한 며칠이요? 3일을 참아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상황은 달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고 무엇인가를 고대하고 또 참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또 우리 삶에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기도의 능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를 부탁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이 그렇게 잘 퍼지고 성도들이 그걸 잘 받아들였던 것처럼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도 그 말씀이 잘 전도되고 전파되고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악한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를, 사단의 그 계계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또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생각나면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기도 안 하시더라고. 생각 안 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생각 일부를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 관계들, 이런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고요. 믿음의 관계고 서로 은혜가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오셔서 꼭 오시면 좋겠지만 나오시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아니요, 나오는 게 좋아요. 그 집에서라고 하면 집에서 막 안 나와도 나오셔서 꼭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평생토록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자제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어디를 이제 호텔에서 묵을 기회가 있었는데 같은 방에서 자는데 새벽에 잠이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셨나 보니까 화장실에 빛이 쫙 이렇게 좀 나는데 그 새벽이 됐으니까 습관처럼 일어나 새벽에 기도하러 간 건데 그 화장실에서 뭐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암브로스 감독이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이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래 참는 겁니다. 목회 대선배인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김 목사, 목회는 무엇인지 알아? 목회는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돼. 또 사람을 기다려야 돼. 또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또 기다려야 돼. 그냥 기다리래요. 기다리는 게 목회래요. 그래서 그것을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비결 같지도 않은 비결이지만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거 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리는 것 외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맞는 대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목회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길도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이동할 때가 되면 무엇을 기다립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떠올라야 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시도록 분명히 기다려야 합니다. 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습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아마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될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죠. 오늘 말씀, 핵심 말씀인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 자아로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으려니 너무나 힘들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께 모든 것을 위탁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기다릴 때,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셔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을 같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표현할 수 없어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이 여기며 이 시간에 구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이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안타까워 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기다릴 수 있고 참으로 조급한 마음들, 하나님 때로는 마음에 괴로움들이 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괴롭을 때도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측량해 볼 때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필설로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음을 안타까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눈물 짓는 사람이 있사온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여 사랑하며 눈물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흠 많고 여러 가지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때로는 아프게 하고 또 찔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는 귀한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셨던 가정이 정말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또 괴로움이 되었던 일들도 많았음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한 몸 된 그 사랑 하나님 다시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아픔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마침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많은 세상의 사람들 또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알지 못한 이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줄 믿고 그 사랑 갖고 하나님 성전문을 나서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